제가 어제 저녁 늦게 권성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권성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수련회 인도를 하고 왔는데요. 수련회 한 11시에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는 걸 보고 도망쳐서 나왔는데요. 오니까 캘거리 한 2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늦게 끝날 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주일날은 교회에 있겠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보니까 더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다고 잘 느껴지지가 않죠. 언제 소중하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까? 저처럼 나갔다 오거나 소중한 사람을 늘 같이 있다가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지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보고 지금 오라고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초청을 하는데 이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마른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것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귀하죠? 진주를 만약에 돼지에게 준다면 그 가치를 알까요? 알지 못하겠죠. 우리 남자들에게 진주를 주면 가치를 알까요? 별로 써먹을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분들에게 만약에 아주 귀한 진주를 준다라면 그것을 귀하게 장식품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특별히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그 구원의 초청에 또 독특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받지 않는데요. 누가 이 표현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사 먹으라는 얘기는 돈 내라는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해놓고 돈을 안 받는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아예 돈 내지 마라, 공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본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값진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요. 그리고 은혜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더 깊이 꿰뚫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돈이 없을까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있을까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양식이 아닌 것을 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엉뚱한데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해서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구원이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기름지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언약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붙잡아 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이 이어지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4절 5절 읽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 아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메시아, 그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증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 인도자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명령자가 되신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구원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그 귀한 사명을 맡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다네요.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셨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안 해도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기뻐해야 될 텐데 내가 거기서 싹 빠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은 항상 열려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항상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사님, 젊을 때 성경책 열심히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성경책이 안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성경책이 잘 안 보입니다. 저희 집에 성경책이 3권이 있거든요. 왜 3권이 됐냐면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좀 큰 글씨를 사고, 좀 큰 글씨가 안 보여서 더 큰 글씨를 샀는데 그 3권을 다 제가
조용히 모셔두고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산 이유가 현대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샀는데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잘 안 보여서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억지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외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외운 게 자꾸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언제 암송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때 해야 가장 오래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이후로 외운 성경 구절은 거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하는 거는 대부분 다 대학교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거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다 얘기합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유를 때로는 잘 못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중요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려고 캐나다에 왔으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 자녀만큼은 잘 키우리라 하고 이분이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가 뭐였냐면 토론토 대학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얘를 공부 열심히 시켜서 토론토 대학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걸 했다라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민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직종의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아들이 다시 캘거리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자기는 적성에 맞는다고, 토론토 대회 그 정도 적성 안 맞는다고 그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너 공부시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행이다, 너의 적성을 찾아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비즈니스 해갖고 비즈니스를 잘 키워놨더니 결국 그거를 해서 만족하신다고. 그분이 원했던 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였죠. 걔가 기쁘게 일하는 거였죠. 근데 목표를 조금 잘못 세웠어. 토론토 대학에 보내면 그럴 줄 알았는데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잘 사니까 이분이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차이가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옛날 화장실에 가면은 그 백열등이 있습니다. 그 백열등을 딱 키면 파리들이 싹 그 주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 파리가 뭐냐면 지구라는 거죠. 백열등은 그럼 뭘까요?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럼 그 파리에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가 지구에 사는 우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드기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도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진드기가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다고 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걸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속상해서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생각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